마가복음 제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날씨가 척 묻은 어느 여름날 어느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그 교회에서 믿음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신방을 가는 중에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목이 말라서 잠시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고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사겠다고 하다가 결국 장로님이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는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갖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 이래 신약으로 넘어가고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어지면서 어느덧 계시록까지 딱 가니까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민망스러워서 벌써 다 녹아버렸네요. 그러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대접하시는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녹아버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말라, 특히 공적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말라 하는 의미의 우스갯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참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으면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일상이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피곤한 일들이 겹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명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요즘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를 느낀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참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갖 비파, 위협,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너무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었지만은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마틴 루터는요 하루 최소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윌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소개한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다.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35절에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앞절에 32절과 34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하루의 일상사가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무로 해질 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무로 해질 때에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하루에 그 모든 사역을 다 마감하고 이제는 침소에 들어가서 쉬셔야 될 그런 저녁 때 해질 때에도 본문에 보시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앞에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는 중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요.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앓는 장모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32절 말씀은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곳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맞이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바쁜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몸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정한 곳으로 가셨어요. 뭐하러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신령한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만약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주님은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주님은 당연하게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시지 기도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바쁜 와중에 그러면은 무슨 예수님이 피곤을 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지치시겠느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신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성,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기질 성품 그걸 갖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듯 우리가 바쁘듯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피곤 그 몸이 지치고 몸이 바쁘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 이와 같은 기질 성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몹시도 피곤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피곤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그래서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같은 피곤한 중에서도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그렇게 날로 밝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겠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서도요, 기도는 한마디로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삶. 기도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육체가 지금 피곤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에 부으실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서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에너지, 영적인 그 에너지가 언제 공급되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이걸 체험 못 합니다. 체험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데 기도를 쉽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분은 영적으로 나태, 게으름, 그리고 침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도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속에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요, 그 심령에 감출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364장에 보게 되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위에 을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때가 언제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가, 기쁜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사닥다리가 내려지면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입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를 보십시오.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 표정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어떤 위기,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시험이 와도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위대한 많은 위인들이, 신앙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이야 42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평범한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기 마리아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 언니는 마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딱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은요, 항상 보면은 이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 준비, 분주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요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래, 주의 발치에 앉아. 뭘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세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은 자신의 얘기에 막 쏟아놓는 것,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처한 사정만 아리다 보게 되면은, 그게 급급해 하다 보게 되면은 정작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하나님과의 단둘이 정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기도 응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마리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거기에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이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던 주변 사람들도요, 함께 통곡할 정도로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흐느끼 울었으면은 구경하던 주변 사람들도 함께 통곡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요, 눈물로 흐느끼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애절한 슬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요, 그게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서 크시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한번 흐느껴 보세요. 눈물 흘리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해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같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15년 더 살 수 있는 수한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애절하게 간청하는데 그 간청함을 거절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기도의 삶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결국 어떠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 오라비를 살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가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옷 순살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대한 감사,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오빠를 살려주신 고통과 슬픔에 사 있었을 때에 그 오빠를 다시 살려셔가지고 그 가정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솟구처럼 뜨거운 사랑, 그것을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꼭 무엇을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참으로 소소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예요. 감사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에 놓여졌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쉬는 슬픔, 아픔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눈을 열고 우리 주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요, 그런 와중에도, 그런 가운데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성도들은 그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로 지금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기도를 들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 마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 모양실에 탁자에
유리 안에 손양은 목사님이 하신 9가지 감사의 기도 이렇게 천으로 프린팅되어 있는 것을 제가 거기에 끼워놓고 뭐 식사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항상 제가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을 합니다. 이모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신이 동현이가 전도하다가 공산당에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친한 친구한테 예수 전한다고. 보통 부모 같으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손양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9가지 감사 기도를 해서요. 첫째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는 흔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한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도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삶을 보더라도 이 손양한 목사님의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보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꼭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나 다급할 때만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항상 매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아직 그런 분들은요, 기도가 삶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에게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그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촉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성령의 기도하라는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잠자는 우리 영혼을 한번 깨워 보자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나간 10개월 동안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내 영을 깨우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삶으로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깨어 일어나. 기도의 삶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외에 다른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데 다른 세상 것 아무리 추구해 보세요. 그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행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은혜가 충만해요. 예? 기도가 삶 자체가 되어서 본초마다 문제를 하고도 집에서 청소를 하도 빨래를 하더라도 중얼중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습관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 바로 그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고 바로 그 성도가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삶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잖아요. 왜 이 특권을 포기해버립니까? 놓쳐버립니까? 기도의 삶으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동안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했고 허망하였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급할 때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서독 기도회 이 같은 기도의 놀라운 영성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